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18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 14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절대성 강조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으로 증거하신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의 것을 말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사도 바울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의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복음의 절대성 강조를 통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은혜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이제 15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은혜성 확증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분으로 내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도 받을 수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다면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은 없다 그 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로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어떻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하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쉬운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확증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4장 11절까지 그러고 2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성칭의와 율법의 광고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율법,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은혜로 주시는 거고 율법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칭의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또 3장 1절 14절까지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사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지금만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이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해 주면서 23절에서 29절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의 관계가 이 엄청나게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요즘은 바꿔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 받은 성도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끝처리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믿은 성도가 은혜 구원 얻었으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쭉 은혜로 했다가 은혜 받은 성도들은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허투루 지나가고 또 성도들은 뭘 위해서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율법과의 관계를 굉장히 바울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복음의 은혜성 확증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곧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및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하여금 은혜를 입어 사람의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여덟 식구가 구원받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이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에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성을 확증하도록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멸망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만 구원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뭘 알게 하겠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한다. 누구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식구들만 구원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만 구원 얻는다고 하냐 그래가지고서는 요즘은 종교인들이 뭐래요? 단합대회를 해가지고 너희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천국 간다. 가는 길만 다 다르지 꼭대기 가서는 어떻게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만 하나님께서 정한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15절에서 21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해드린 15절에서 18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교인이 아니르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교인이 아니르되,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 의인으로 정해주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의롭다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정탐꾼들을 옹호해 줬던, 감추어 줬던 그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때도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교인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나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내용은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전체를 아우르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교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율법은 뭘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지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로 막 가면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될 수 없는 뜻이다는 말로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받을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내가 헐었던 것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분쇄한 것 또는 내가 파괴한 것, 내가 폐지한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폐지된 율법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 의롭다함을 얻을 후로는 율법의 제도 속에서 벗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다시 율법의 제도를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율법 아래서 그 정죄를 받아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은 절대로 폐지된 율법의 제도를 다시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강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율법이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래도 이제 그 설명이 부족한가 이제 아쉽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9절 21절에서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바울 자신은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았다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내가 배우면 알면 알수록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생명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미 살았다 죽었다,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제도 아래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율법을 안 만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 만큼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가니까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살았다 죽었다. 죽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확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럴 것이야. 아, 박 목사가 그러니까 그럴 것이야. 여기 지금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그냥 딱 백해야 돼요. 응?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기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는 것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율법의 제도 아래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도 아래서 살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폐지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이 다시 율법의 제도 아래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곧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속이는 자가. 이렇게 되면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 쏟게 돼 있고 또 모르면 속이게도 돼 있어요. 그게 속고 속이는 거죠.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나야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요, 이유 없이 또는 무가치하게 헛되이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런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역설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 속죄제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임을 아는 거다.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인 영접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삶, 이거 내가 성도라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신 복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말이야. 근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내게 주신 은혜가 바울이 얘기하듯이 3번씩이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만들어 가시려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내 맘대로 훈련 받아요.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 받아요. 계획된 프로그램 안에서 훈련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 좋은 대로 지금 누구 마음대로 오늘 지금 여기 왔어요.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인정하신 다음 나로 하여금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지금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는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하루의 피곤함과 오늘 하루에 내가 훈련받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계획된 날에서 시간을 보내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내일 나에게 주어진 프로그램 속에서 시효를 느끼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